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8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기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마스크 속에서도 웃는 얼굴이 다 보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저의 이목을 끈 그런 기사, 이제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호떡 사건 아세요 혹시요? 호떡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산 어떤 손님께서 이거를 반으로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으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 가게에 이미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붙어 있으면 커팅 안 해줍니다. 커팅은 우리 가게에서는 이렇게 커팅 안 함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안내문이 붙었는데 이제 잘라달라고 하니까 보세요, 우리는 안 잘라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듣고서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호떡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자기는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기름판에 던져서 3도의 화상이 기름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호떡을 기름으로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던져버렸으니까 기름이 다 튀어갖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던진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두말할 것 없이 던진 사람의 잘못입니다. 고이든지 아니든지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화가 나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시장에 있는 시장 잡배에게 그 다음에 깡패에게 가서 그들에게 갔을 때 이미 유대인들의 정당성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깡패한테 갔기 때문에 깡패와 동일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는 이 호떡 주인이 그냥 호떡을 좀 잘라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가게의 규칙인 거 알아요. 가게의 규정인 거 아는데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 가게 써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호떡에 설탕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거 자르면 정말 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너그러웠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배웠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넓은 마음,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웁니다. 그죠? 싸우는 문제가 있는데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항상 신학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이민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역하던 교회에 부끄럽지만 좀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싸웠대요? 성가대 가운으로 싸웠습니다. 봄 걸로 할 건지 올 계절로 할 수 있는 사계절용을 할 것인지 여름 것만 할 것인지 그것에 갖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의 가운의 색깔 가지고 싸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민교회는 먹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어느 거에 더 침이 고이십니까? 한식을 먹자고 하면 나는 한식파예요, 나는 양식파예요. 하지만 음식의 냄새에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싸우지만 이것은 취향의 차이인 것이죠. 한 번은 예전에 제가 교회에 이제 저희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자인 저에게 교실은 알아서 색깔을 고르세요. 그리고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 취향이겠죠. 그것도요. 노란색이랑 연두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정말 저는 너무나 예뻤어요. 근데 그 다음 그 주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해놓고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더니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누가 초록색으로 칠했어? 누가 노란색으로 칠했어? 아니 몇 년 쓰는데 페인트 칠하면 이거 몇 년 가는 건데 그냥 평범한 색깔로 칠해야지 이게 오래 가지. 근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야 파격적이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서로 색깔에 대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교회도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음식 때문에 싸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네, 안 먹어야 되네, 음식이 짜네, 싱겁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음식이 많네, 이렇게 손이 커서 어떡합니까? 이거 다 교회의 헌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이 커? 남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아니 손이 그렇게 작아서 이게 조금씩 찔끔찔끔해갖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갖고 교회 일 못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서로의 의견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수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이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짱입니다. 오늘 권사님의 음식이 너무너무나 맛있었어요. 저는 요즘 권사님 뵐 때도 권사님 예전에 우리 권사님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 감당하시느라 정말 아침에 오셔서 그 수고하셨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토요일부터 메뉴 정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실의 색깔도 중요해요. 파란색으로 칠하든지 노란색으로 칠하든지 어떤 색으로 칠하든지 이것을 칠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칠한 다음에 칠한 사람에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인 것이고 좀 더 수준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여유로운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수준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에 미리 예방약 맞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먼저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가서 제가 우리는 여기까지 수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걸 말해? 지난주 예를 그냥 들겠습니다. 예가 아니라 전혀 그러신 분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팟빵을 띄웠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없어요. 저는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오해도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제가 팟빵을 했는데 만약에 크림빵이었죠 지난주. 근데 나는 팥빵이 훨씬 좋아. 나는 빵보다는 뭐가 좋아?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떡이 좋아. 아니 왜 하필을 맨날 먹는 빵을 해? 떡을 하지. 팥빵보다 팥빵이 낫지. 이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드리는 제가 다음부터 안 드려. 안 드려. 더러워서 안 드려.
뭐 이렇게 들어도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렇게 그냥 드렸으면 크림빵 드시고 가시다가 그냥 하나 사 드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좋네 안 좋네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우리 권사님은 크림빵보다는 팥빵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주스보다는 우유랑 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전부 다 그걸 시키지만, 아니면 또는 슬쩍 하나 팥빵만 따로 준비해서 슬쩍 하나 드리던지 우유를 준비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한 주간 우리 주은이가 아주 유치원을 잘 다녔습니다. 저번에는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유치원은 가는 곳이라고 목을 받아놓고 갈래 안 갈래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무조건 싸매고 가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다녀갖고 제가 예뻐서 주은아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뭐 사줄까 하니까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제가 그거 말하는데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았어. 아빠가 다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은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나도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학교 열심히 다닌 줄 알아?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가기 싫었는데 갔다 온 거야.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 제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다 있잖아. 컴퓨터를 안 사줘. 집을 안 사줬죠. 집이 없어. 옷이 없어. 있을 거 다 있어. 야, 음식 시킬 때도 너 위주로 항상 맛있는 거 너 위주로 사는데 네가 필요한 게 또 있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난 필요한 건 없는데 나한테도 그냥 물어보면 안 돼? 그냥 물어봐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주원이한테 위주로 다 해줍니다. 저희 주원이가 더 크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원이 위주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뭘 다 해줘서 다 맞는 말이지만 마음을 안 알아주니까 얘가 그것이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표현했는데, 그 표현해준 것이 저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 마음 하나 제가 팩트만 말하니까 저는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런 모습이 없을까라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에게 권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하면서.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이 믿음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한 자의 담당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어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이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우리 같이 꾸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키가 달랐습니까? 외모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까? 훨씬 더 몸집이 좋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이 좋았다고 더 나았다고 말합니까?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매일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는 그죠? 제가 습관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내가 실천해 보아서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행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근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에 나는 믿습니다, 난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좋지만 이 믿어서 행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근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망하는데, 그런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하여 주시면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의도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부터 바나바와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워갖고 목적지를 바꿔야만 했고요. 바울이 잘해오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항상 잘해오던 그 방법이 있으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잘했는데 승승장구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부흥도 되고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고집대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유럽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볼 수가 있었죠. 다 배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매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베레에 와서 이제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깡패가 여기까지 쫓아와요. 깡패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막 이제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황급히 떠나느라 선교팀과도 뭐 할 수 없는, 그냥 다 각자 길로 간 거예요. 바울로 도망가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도망갔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 3종 세트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는 도시마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한 곳도 없어요. 오늘 도착한 도시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고린도 배울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물품들이, 동양의 물품도 모이고 유럽의 물품도 모여서 세계에서 진귀한 정말 그런 물건들이 거기에 다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70만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70만이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도시죠, 그죠? 중소형 도시가 될 것 같은데, 무역으로 온갖 상품이 즐비하니까 여기는 소비와 향락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물질 중심주의, 소비주의, 음락과 향락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를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시는데, 정말 이제는 진리가 밀려나고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되는, 우상들이 전부 다 우선시되는 그런 곳이 우리 서울이 되어버렸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울이 가장 빨리 변하는 그런 도시이다. 첨단 유행에 민감하고 첨단 기술들이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곳이 서울이 되어서 너무나 감당하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본 도시 중에서는 이런 곳이, 고린도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했는데 라스베가스가 떠올랐어요. 제가 가본 도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대부분이 그쪽이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타다 갔는데 정말 한 군데만 유난히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빛을 여기다 다 모아놨나 할 정도로 너무나 그 광활한 땅에 정말 빛으로 다 뭉쳐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들리면은 온통 그냥 화려한 호텔들과 그냥 넓은 길에서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눈 돌릴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뿌려지는 것이 있어요. 뿌려지는 것이 막 찌라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매춘부들 이렇게 찌라시들이 어디서나, 애들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두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막 뿌리고 있어요. 걸리기만 해라. 그다음에 매춘부 찌라시, 그다음에 쇼들, 그런 호텔 뷔페 먹는 걸로 넘쳐납니다. 도박으로 돈을 쉽게 버니까, 쉽게 번 돈은 어떻게 쓴대요? 쉽게 쓴다고 하잖아요. 어렵게 벌어야지 이것을 생각하며 쓰는데 그냥 도박으로 벌어버리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품들이 즐비합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올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놀기 위해서. 돈 벌어서 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도시가 딱 이 도시입니다. 제가 라스베가스를 타고 왔는데, 여기 왔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곳에는 동전 하나라도 쓰기 위해서 정말 50원짜리 10원짜리라도 하나 쓰기 위해서 전부 다 길거리, 합법적으로 길거리, 휴게소, 주유소, 음식점, 심지어는 슈퍼마켓까지 정말 슬롯머신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TV에서 띠리링 하면은 돈 나오는 거 넣고서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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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거는 5센트, 어떤 거는 250원, 어떤 거는 500원, 5,000원 뭐 이렇게 넣을 수, 1달러 뭐 1,000원씩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기계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곳에 가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앞에 주차장 가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슬롯머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슬롯머신 당겼을까요? 안 당겼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오늘 예화로 쓰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화로 쓰려고 제가 그날 당겼는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그 당시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잠깐 이제 놀러 가봤어요. 미국 서부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라스베가스를 들렸는데,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센트짜리를 했어요. 10센트가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100원 정도 되나요?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원을 넣고 했는데, 몇 번 띠링 하면 안 됐으면 그만했을 텐데 한 10대 번 이걸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울리기 시작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여러분 이건 끝난 것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몇십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 넣고서 8만 원을 받았어요. 80불이 왔어요. 80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받으면은 눈이 어떻게 될까요? 횟가닥 하는 거예요. 횟가닥. 저보고 도박하지 말라고, 그거는 죄라고,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던 제 아내가, 아우 여보 25센트짜리로 할걸, 그거 넣었으면 800만 원이 나오니까, 800만 원이. 그런데 8만 원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걸로 이제 밥을 사 먹었는데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주위에 많으면은 정말 힘든 것이죠.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인 욕 하나가 고린도 사람이었대요. 제가 손가락 하면 안 되죠? 저 고린도 같은 사람. 이 뜻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욕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니까 고린도에는 여러 개의 한 10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프로디테, 사랑의 뭐예요? 비너스, 여자 옷 만드는 그걸 비너스, 예쁜 그런 신전이 있어갖고, 여기가 신전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창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창기들이 1000여 명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이 몇 개 있었다고요? 한 10개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다 같이 하면 여러분들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 슬롯머신이 어느 곳에나 있으니 그냥 돈 넣고 10원 넣고 하는 게 뭐 죄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기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음행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음행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행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거 괜찮다고 커버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이상한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살기로 도망쳐서 도착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 도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이야,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여기가 놀기 좋은 곳이라는데, 이야, 너무나 좋다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도망쳤는데 여기 고린도에 딱 돌아왔는데 펼쳐지니까 동네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습관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냐면,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야, 산 넘어 산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혼자 도망와서 생사도 모른 채 호련단신으로 그 도시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심정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때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그 도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좀 실망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사도 바울은 나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과 베드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 중에 거의 탑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실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베드로도 너무나 심정이 우리가 비슷해요. 그죠? 화도 잘 내고요, 급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난 좀 차분한데 내가 베드로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런 분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사도 바울은 학벌도 좋아, 집안도 좋아, 명석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완벽함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결과도 있었듯이,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해진 이유가 기도 안에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렵고 떨고 내가 여기 심히 떨고 있다고 말하는데, 두려워하며 약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약해진 이유가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었다? 안 했다? 난 모르겠다.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이제는 선교 비용도 없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함께 있었던 선교의 동료들조차 없어요. 외로움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함이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솔직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사람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드러내야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일의 대표 주자가 모세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세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가 많았대요? 온유했대요.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넓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조차 나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제가 말씀 다 읽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시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들을 품고 열조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나를 택하셔서 이 사람들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뭐라고 왜 나한테 이 짐을 주셔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 나한테 자꾸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내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더 이상 이 일 못합니다.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나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주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안 보고 맙니다. 이 백성 이제 안 보고 맙니다. 200만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궁시렁댔어요. 아침마다 궁시렁댔어요. 저녁마다 궁시렁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을 가졌던 모세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갈멜산 유명한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는 다 이겼다, 이제는 다 되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만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때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어떻게 신세한탄합니까? 주여, 내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주님, 이겼으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나서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내가 이겼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힘듭니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어서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아우, 나 못 볼 걸 못 보고 못 삽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 섬긴 적 있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강은 왜 이렇습니까?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직장은 또 왜 이렇습니까? 신앙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관계는 왜 이렇습니까? 뭐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걸려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문제를 한꺼번에 떠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선순환은 좋은 것이 계속 덧붙여지는데 악순환이 될 때는 처음보다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하나 힘들 때에 같이 정말 죽겠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제 넉다운 됐습니다. 통곡하는 모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다시 일어나지 못해? 말씀 의지해. 말씀 의지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 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죠. 나의 믿음의 부족이죠. 맞아요. 내가 연약한 거죠. 내가 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틀린 거는 빈말이죠. 틀린 거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팩트를 가지고 먼저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를 안아주세요.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너 고통 중에 있지? 너 정말 마음이 안 좋지? 안 좋지? 먼저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드러난 연약함을 드러나야지 꿰맬 수 있거든요. 드러나야지 여러분들 채워줄 수 있거든요. 드러나야지 아픈 부분을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바른 말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생겨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공의로서 우리 가운데 맨 처음에 이걸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해요. 뭘로 지적합니까? 말씀으로, 경륜으로, 연륜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바른 말만 하면은 사랑이 없이, 은혜 없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게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나 본문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중에 오면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내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만나게 합니다. 절대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 시대는 다르겠지만 지금도 이름 가운데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름만 들으면 직업도 알 수 있었고요. 옛날에는 이름만 들으면 어디 사람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신분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본도라는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이름입니다. 로마 귀족의 이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로마 귀족이구나, 잘 사는 사람이구나, 신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누가 만났습니까? 로마에 있는 귀족의 여자분이 만났어요. 벌써 자체부터 만났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죠?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인데, 어색한 만남인데 왜 만났나?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났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인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신앙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결합되어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갖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쉽게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칙령으로 그냥 추방시켜버립니다. 당장 나가, 당장 나가. 그래서 뭔가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집 팔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추방시켜버리는 거, 그 자리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온 것이 고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제3회장도에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자꾸 말씀드리면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어디 이제 큰 쇼핑몰에 갔는데 갑자기 한국말을 하면은 눈이 쫙 돌아가요. 이 많은 백인들 중에서 한국말이 들리잖아요.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캐나다에 갔는데 한국말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눈이 옆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3지대에서, 제3국에서 누군가 만났는데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달라스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서초구에서 왔대요. 서초구에서 오니까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서초구에서도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방배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방배동에. 그 아파트 이름을 대면 다 알아는 거예요. 이수중학교 나왔으니까 그 이수중학교를 알아요. 방배동 저기 어디요? 방배역에 맥도날드를 알아요. 설명하면요 다 아는 거예요. 미주 사우나도 알고요. 예전에 아버님이랑 다녔던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하죠. 너무나 반갑죠.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와, 웬만하게 그 사람이 나쁜 인상이 아니면 그날로 뭐가 될까요? 친구 되는 거예요. 그날로.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방배동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낯선 땅에 고린도에 왔는데 지금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쫓겨온 신세입니다. 거기다가 만나고 보니까 천막 치는 기술이 같아요.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유대인인데 쫓겨왔어요. 그 심정을 아는데 거기다 직업까지 같아버려. 완전히 그냥 말이 하루 이틀 말해도 정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와, 성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울까요? 지금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 어떻게 버나? 이곳에 어떻게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힘이 나는 것이죠. 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베레아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나고, 깡패들 때문에 떠나갖고 죽을까봐 막 떠났기 때문에 서로 생사도 모른 채 각자 갈 길로 헤어져 버렸어요.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은 줄도 알고 뭐 어떻게 해서 있는지 모르는데 급하게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너무나 반갑죠. 흩어졌던 선교팀이 지금 다시 이곳에 모였는데,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친구도 붙여주시고 그 전에 선교팀이 와버리니까 야, 다시 복음 전달할 수 있겠다. 다시 교회 세울 수 있겠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 힘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에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방사, 우리 교회는 다 아셔야 돼요. 하방사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이요? 어디 있으세요? 어디 있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우야, 여기 진짜 은혜의 청년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디서 찾지? 나의 하방사는 누구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런 사람 이제 만나야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방사라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보세요. 한번 눈도 못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세요? 나의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의 하방사라고요. 아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뭐예요? 하방사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뭐예요? 하방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치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눈물 날 때에 제가 누구 볼까요? 아우, 저기 교인들, 우리 교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분들만 있으면 내가 눈물 안 흘릴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래도 바라보는 분들이 누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우 힘들어. 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서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서 할 일 없어서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도 똑같은 거 내놓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놓던 지난주 내놓던 그 기도 제목 또 내놓고 이것이 뭐 한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 성소원들 만나면 그래도 반갑고 위로가 되고 내가 먼저 기도해 줄게. 그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손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방사예요. 하방사예요. 그러면 제가 아시잖아요.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샤이 피플이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도 잘 못해요. 그냥 지나가고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런 성격이에요. 원래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학교 가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일찍 가는데 한국 사람이 많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면은 대부분이 대학원이니까 토론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수업을 하는데 기도하는 게 항상 뭔지 아세요? 오늘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발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왜? 잘생겨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떡 앉아있으니까 넌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얘기만 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뭐라고 바라보니? 어떻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 웃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격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가만히 그냥 눈물만 흘리고서 학교 가기 싫어. 제 아내한테 여보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딴 데로 옮기면 안 될까? 딴 데 가면 안 될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친구가 하나가 아시안이라고 제가 같은 아시안이니까 일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노부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먼저 왔어요. 1년 먼저 왔으니까 저에게 이 교수님은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리고 이런 게 핵심이야.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 교수님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 정말 모르면 시험 백지에다가 그 단어 쓰고 미안합니다 쓰면 그래도 점수 나와. 내가 옛날에 해봤어. 그런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노트도 빌려주고요. 이 친구는 얼마나 발이 넓은지 저랑은 완전히 반대 성격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영어 못해도 그냥 안고 봐요. 무조건 안고 보고 하이 브라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는 친구니까 얼마나. 근데 신학교 친구들이 워낙 착하니까 이 친구의 그런 걸 다 받아줘요. 그리고 너무나 발이 넓어서 토요일마다 파티. 미국은 이상한 파티가 아니라 파티. 파티할 때마다 제 아내를 초대해주고 저를 초대해주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어도 좀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활을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산교회가 말 한마디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볼 때에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러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것이 아니라 왜 저분이 그렇게 말하는지, 왜 저분은 팥빵이 먹고 싶은지, 왜 저분은 카스테라가 먹고 싶은지 마음을 좀 배려해주고 배려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존재, 하방사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산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만납니까? 성산교회 아니면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면 9절 10절 같이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우리 정말 많이 제가 강조한 것이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산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받침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매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도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맞아도 이 사람은 안 아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피가 나도 피도 멈출 것 같아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는 앞에서 울지만 엄마는 뒤에서 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막 제가 정말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축구는 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키는 것이다. 여자는 앞에서 울지만 엄마는 뒤에서 온다. 제가 하고도 멋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제가 맨날 다음 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맨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엄마는 안 우는 줄 알아요. 그죠? 엄마는 항상 웃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저는 엄마가 고기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기를 워낙 잘 먹으니까 그냥 셋이, 아버지도 고기를 잘 드시고 저도 고기를 잘 먹으니까 엄마는 고기를 안 드셔요. 그런데 엄마는 고기를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 거죠. 모자르니까. 여러분, 리더는 뒤에서 울어요. 리더는 뒤에서 그 눈물을 감당해요. 리더는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대적할 자도 없으며 이 성중에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서 저를 부를 때 제가 약간 어쩔 때는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전에 우리 박정열 목사님 특별히 어딜 가면 목소리도 참 크세요. 그때는 더 크세요. 김용진 담임 목사님, 식당에서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받죠. 그죠? 저 양반 목사구나. 지금 저 양반 밥 먹으러 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제 행동이 달라지고 제 먹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다 보고 있는데 막 먹을 수 없잖아요. 맛없어도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나 어디 가서 식당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 커피숍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서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요즘 특히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만 터지면 교회라고 그러고, 뭐만 터지면 교회가 나쁘다고 그러고, 목사들 나쁘다고 그러고, 성도들 이상하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간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우리나라 다 들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옆에 하는 말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쳐다본대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불편하고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싫어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다 싫어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는 말 못해. 나는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대놓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나는 대놓고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데, 그런데 누군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하고 있네. 다 싫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나도 은혜 받은 거 말하고 싶은데, 나도 기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저 사람은 하고 있네 하면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이라고 하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진짜 목사야? 벌레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분명히 성도가 있어서 야, 목사님이셔,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인데 참 힘들겠다 기도해 주시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분이지만 그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란한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이, 전부 다 음란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 돌맞아 죽을 것 같지, 정말 감옥소에 갈 것 같지, 다 경멸할 것 같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말 꺼내기도 무섭지? 아니야.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 얘기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고린도에 많다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찬양 부르면 다 싫어할 것 같아요. 세상 노래 불러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갖고 거기에 눈이 번쩍 뜰 것 같지만, 정말 거기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 아유 무슨 찬양이야 욕할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멈추고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부흥은 반드시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다 죽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점점점 없어져서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면 부흥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가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을 말하시는 것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증거를 주세요.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했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너만 멈추지 않으면 돼. 너만 예수님 말하면 돼. 그런데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누가 믿어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집안이 예수님을 전체 다 믿었대요. 여러분,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 개종을 하니까 충격일까요? 안 충격일까요? 충격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회당장 하나만 딱 이게 개종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이 지금 개종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회당장을 세워야겠죠. 다른 사람으로 이제 회당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당장을 세우고 총독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못 보는 거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관과해서는 안 돼.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다시 쫓아내든지 감옥소에 갇히든지 그래야 돼. 그래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예전처럼 변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거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변호도 안 했는데, 그때 총독 갈리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 이탈리아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일도 아니잖아. 너희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의 법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땅땅땅 때리는 것이, 다시는 법정에 오지 마. 다시는 법정에 오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라는 총독을 세우셔서 바울이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마, 너희들은 법정에 오지 마, 니들이 알아서 해, 이 판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는 아니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아.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상관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상관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당장 갈리오한테 가서 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쫓겨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이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화가 나 버리죠.
그래서 소스데네를 갖다가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총책임자인데 지금 너가 부족하니까, 너가 못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책임을 추궁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름이 나와요? 소스데네. 어떻게 되었어요?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맡고 있는 이 회당장, 두 번째 회당장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정도의 리더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예비하셨습니까?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요.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 정도 인물밖에 안 돼?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막 몰아쳐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가 일어나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은혜로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가 나올 거야,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매일매일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방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방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만날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제가 목사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모르는 분들이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었고, 어려울 때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로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함께 제가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러 가주셨으니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산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고 또 역사를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저는 압니다. 우리만 침묵하지 말고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달리십시오. 그래도 같이 가십시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